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주간의 일을 생각하고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한 일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누구의 관심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똑같은데 한마디 내뱉으면 뭔 뉴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어떤 뜻일까? 이렇게 하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촉각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우연은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실 성경에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에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이 사건이 성경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의 이 사역이 예수님의 30년 공생의 가운데 또 3년생의 가운데 그런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반복되는 것이지만 또 색이 돋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이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예루살렘도 그렇고 성전은 더욱 타락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를 속이지 말고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신앙, 종교 생각해 보면 됩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때도 타락했고 종교가 많이 부패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스스로가 모든 교회가 많이 타락이 됐습니다. 교회가 타락되었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타락되었고 지도자들이 타락이 되었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타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과 달리 다른 길로 가는 일이 많고 잘못 생각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 없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냥 할렐루야만 할 것이 아니라 주의 본뜻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정말 성도답게 살기 위한 것이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태와 누가에 의하면 이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행하신 일이 이제 좀 다릅니다. 마가와 공간복음에서 다른데 성전에 어제 호산나하고 올라갔었어요. 올라간 그날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월요일에 일어났던 일로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든 시간 차이지 우리하고는 그 안식일 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인데 지금은 월요일이 됐지만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됐죠.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어떻든 월요일로 생각하고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성전에 다시 올라가서 가보니까 성전이 도떼기 시장 같았다는 말이죠. 그 가보니까 완전히 짐승의 울음소리, 사람들이 벅적거리고 예루살렘에 보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세계 각국에서 주변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먼 거리를 와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최대치를 500만을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조그만한데 500만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우리 서울에서 집회할 때 사람들이 몇백만 여의도 광장이나 광화문이 확 차서 이 공중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그냥 발 디딜 틈도 없는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리고 장사치들이 그리고 사관, 여관 이것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거기서 자고 축제를 즐기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성전세를 내고 말이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돈박보는 소리 성전에 들어가 시끌벅걸한 소리 그리고 성지순례를 왔던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성지순례 가면 관광지입니다. 장사치들이 모든 이제 관광지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지순례를 하는 곳이라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이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상을 뒤엎어버렸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둘기 파는 상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비둘기를 판다는 말은 당시에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끌고 오기 힘든 사람은 비둘기라도 들여서 가장 약한 동물을 사서 드리고 또 돈을 바꾸는 건 성전세를 내기 위한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바깥들을 말합니다. 저 안쪽들이 아니고 바깥들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바깥들을 말하지만 어떻든 성전 안으로 들어간 바깥들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짐승을 끌고 옵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우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짐승을 드려주면 그것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안나스 계열의 사람들이 점검을 합니다. 제사장 계열에 안나스 계열이 점검을 해서 이것은 건강하고 깨끗한 것이다. 흠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통과가 됩니다. 근데 보통 그렇지를 않아요. 멀리서 끌고 오고 뭐 하면 뭐 조금 끌키고 상처가 조금만 있더라도 퇴짜를 놔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멀리서 또 외타국에서 와서 또 짐승도 없으면 거기서 바꾸어서 돈은 성전세는 그 다른 나라 돈이 아니고 유대인이 쓰는 그때 그 돈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어서 세겔로 바꾸어서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걸 사서 다시 짐승을 다시 바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하는 사스 바치는 게 아니라 거기 값이 10배 정도 이상이 올라갑니다. 덤으로 더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야구장에 가면 암표가 있잖아요. 암표는 기본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돈을 10배, 20배에서 많이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 수익을 올리는 걸 봅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타락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결한 짐승을 가져와도 제사장이나 안나스 계열에서 딱 보고 퇴짜를 넣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고 그걸 사서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돈이 몇 배나 더 들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많았어요. 특히 또 교회 재정은 특히나 더합니다.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맡은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는 교회 경상 재정뿐 아니고 예를 들면 성교, 장학, 기타 또 이래 부서마다 맡은 그 부서의 큰 교회들은 다 예산이 세워져서 그 예산대로 씁니다. 그러면 노예도 마찬가지. 노예는 정치부, 기타 선교, 국내 선교, 봉사, 교육부 등등 있어서 그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으면요, 그 예산을 타서 씁니다. 자기 돈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의식 있는 사람은 그 임원들이 모였을 때 자기가 절약하기 위해서 식사를 임원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은 자비로 주기도 하고 항상 노예에도 그 돈들이 지출이 다 됩니다. 그럼 그건 누구냐?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한 것을 우리가 노예나 기타의 시차례에 그 돈을 우리가 책정된 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피땀 흘린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절약을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나 저 총회까지 가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서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타서 자기들에게 써야 할 일이 많다고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 일이 많습니다. 선교하는 일과 기타에. 그러나 낭비되는 일도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바로 알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습관이 되고 그들과 함께 장로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그렇고 그런 일에 머릿속에 익숙해져 버리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예에 깊이 참여하게 되면 그런 일을 알게 돼서 자꾸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노회장이 되거나 못하면 처음보다 가는 곳곳마다 대접받고 돈이 다 들기 때문입니다. 잘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부흥회를 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기타 하면 그건 예를 들어서 멀리서 기타 오시는 분들은 차비를 드려야죠. 선물이라도 드리고 또 부흥회를 하면 그분들이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와서 오면은 옷도 준비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례비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짧은 시간에 지 교회에서도 사례를 봤는데 와서 기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고 하면 좋은데 사례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가수나 또 개그맨이나 신앙 좋은 분들, 간증인들을 초청해서 하면 수백만 원씩 달라고 합니다. 그거는 본인보다도 거기 담당자들이 있어요. 들으면은 아예 끊어버리죠. 그 한 시간 간증하러 와서 멀리서 오지만 수백만 원을 달라고 하면 작은 교회는 못합니다. 수백만 원까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고쳐야 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과 말씀과 은혜와 기도가 있는 곳이 되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일은 계속 같이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거래나 이런 것들 성도들 간에도 오늘날은 여러 가지로
이제 모두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니까 그 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 12절에. 이 팔레스타인은 돈이 다 통용됩니다. 통용되는데 성전 세마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의 이 세겔이나 성전 세겔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겔은 1세겔은 하루 노동자 사람들의 품삯 4일치입니다. 4일치. 예를 들면 요즘 최소한도 노동 일하고 하면 20만 원 정도 맞는단 말이죠. 그래 4일이니까 8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을 성전세로 냈다는 거죠. 10만 원 하면 40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이고 성전세를 또 그렇게 냈습니다. 이 교환하는데 이방인의 돈이나 또 준비하지 못한 이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면 또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안에 있었단 말이죠. 환전을 그냥 해줍니까? 이자를 더 받고 이익을 챙기고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혈안에 돼 있고. 그러나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무슨 노회나 종회나 기타의 행사가 있고 회의가 많은 그런 수련회 기타 이런 데 가면요. 경주 같은 데서 많이 해요. 가면 입구에 모든 CD,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이런 파는 사람들이 그리고 복장들, 교회에서 있는 모든 물품, 전도지 전부 다 입구에 막 장사치들이 쫙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인데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가보면 거기에 언제부터 그거 이제 믿는 전국 각지에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곳이니까 장로님들이 모이고 하니까 전부 다 그런 거 파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자기들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을 보면 마음이 안 좋죠. 좀 더 거룩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좀 좋은데 좋은 것을 소개하면 좋은데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주님이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냄새나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럼 요구하는 게 있겠죠. 엎으셨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그들을 묵인하고 스스로 안나스 계열이 돈을 받고 뒷거리를 하고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고 이 안나스 계열은 신앙의 부활도 믿지 않는 계열입니다. 너희들이 정치인들과 연결돼서 교회가 지금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너희들의 방해꾼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여기는 계급이 있는 교회였어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등등 이 사람들이 상층으로 이렇게 구별됩니다. 교회는 저 문을 밀고 들어오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보편적인 교회, 캐톨릭 처치란 말이에요.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샌가 교회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것이 계급화되어 간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바로 이런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고시고 주님은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만민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집이 기도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문을 엽니다.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아침이건 새벽이건 저녁이건 여기에서 기도하시라고 몇 명이라도 늘 성전에는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보통 큰 교회들은 이 음악시설이나 마이크, 기타 등등으로 교회 여러 사람들이 또 이상한 사람들이 흥금함을 꼬쟁이로 끔을 묻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있으니까 장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문은 열려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니 우리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고 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마지막 기간이잖아요.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며칠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는데 그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행한 일이잖아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지혜도 우리가 욥기를 봤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노력으로 기타로 저절로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주간 기도뿐 아니라 평생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생도록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12절에 엎어버리고 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이렇게 다 하고 짐승을 내쫓았었는데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결론을 맺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원래 성전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실 때 세 가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성전에 뭐냐면 떡상이 필요합니다. 떡상은 들어가서 성전의 우측에 따끈따끈한 6줄의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갈아줍니다. 제사장이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의 떡상은 제사장이 먹는데 너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즉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에는 기타에는 성경 말씀, 떡상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이 잘 되어서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놀라고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 나라 말로. 이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눈이 떠여져서 이 주어진 이때를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읽으면 들어가면 좌편에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촛대는 빛을 밝히고 그 안에 다른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예수님이 빛이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빛은 촛대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가정이 복을 받고 영혼이 자유롭고 기쁨이 주어집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교회 생활을 엉뚱하게 하고 교회를 자기 중심으로 하면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고 참된 신앙생활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마지막 기간에 있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담고 한 가지 더 있죠. 안으로 가면 지성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하루의 시작이 되고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길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서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제 몫에 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은혜가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